본문 말씀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오늘 본문 내용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는, 교회 설립을 선포하시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대답을 합니다. 그 모든 대답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엄청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이걸 요즘 좀 젊은 사람들의 말로 대박 사건입니다. 대박. 베드로에게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답 한번 잘했다가 그 엄청난 칭찬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황홀경에 빠졌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우리가 읽어보니까 바로 뒤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죽으러 간다. 십자가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막아 나섰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항변이라 그랬어요. 제가 조금 더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리고 항변하여, 항변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표하면서 33절에 그렇게 말리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심상치가 않습니다. 표현이 돌이켰다 그랬어요. 앞에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상황과는 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 생각이 없다. 네가 조금 전까지는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 온탕 냉탕을 지금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지금 꼴이 됐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이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을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말합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라. 베드로가 말은 했지만은 그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말을. 그리고 칭찬을 들었어요. 기분이 업됐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지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막아 쓰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데 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출애굽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그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성막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요. 출애굽기 35장 12절에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라.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많은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장면을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그랬어요.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옥중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바로 임금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괴로워서 해몽을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지요. 그럴 때 요셉이 왕에게 가서 그 꿈을 해몽해 준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됩니다. 그 내용들은 다 아는 거니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요셉의 해몽하는,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바로 임금의 꿈을 해몽하는데 요셉이 해몽하는 겁니다. 요셉의 말로, 요셉의 표현으로 요셉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들으니까 요셉의 설명을 듣는데 그냥 요셉이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울 왕을 잘 압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나쁜 왕입니다. 실패한 왕입니다. 패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때가 있었어요. 암몬이라는 나라에 나하스라는 임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사울이 조금 전에 왕으로 뽑혀졌어요. 그리고 나하스 임금이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을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없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하스에게 항복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하겠다. 우리를 살려다고. 그러니까 나하스가 너희들이 항복하려고 하면 그냥은 안 된다. 다 오른 눈을 빼라. 그리고 오른 눈을 빼라. 여러분, 이 오른 눈을 뺀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오른 눈을 빼면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손에 방패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패를. 그죠? 그러니까 방패를 잡는데 오른 눈을 이렇게 빼니까 왼손 방패니까 전쟁을 못 하는 겁니다. 싸울 수가 없지요. 그런데 눈 한쪽을 남겨놓으면 일은 시켜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하스가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고 종으로 부리려고 너희들이 다 오른 눈을 빼면 항복을 받아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 소식을 사울 임금이 들었어요. 근데 사울이 임금이 된 지가 얼마 되질 않았어요. 군사도 없어요. 전쟁을 치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분을 내며 그렇게 말합니다. 소를 가지고 땅을 갈고 있었는데, 한결이 2마리 소를 가지고 땅을 갈고 있었는데 이 소를 사울이 잡습니다. 그리고 각을 떴어요. 다 조각을 낸 거예요. 그 조각을 내서 그걸 끈으로 묶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보내서 군사를 소집하겠다.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군사로 나오지 아니하면 너희 모든 소들을 이와 같이 만들겠다. 그렇게 사울이 엄포 아닌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였어요. 군사가 모였어요. 전쟁을 치릅니다. 사울이 임금이 되고 별로 무기도 없고 준비되지 않은 군사들로 전쟁을 치르는데 대승을 거둡니다. 그 첫 번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때 이 사울의 상태를 사무엘상 1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있었다. 네, 본문으로 돌아가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은 하나님의 감동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고백.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가 그 칭찬을 듣고 기분이 어떻게 됐는지, 교만했는지 성경이 설명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상태였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룬다 말씀하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죠? 칭찬을 듣고 우쭐했는지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것 같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앞서 칭찬하신 것은 분명히 베드로의 성령에 감동된 말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문제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으면 베드로를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베드로의 말이었어요. 앞서 말한 것은 주님이 칭찬을 했고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로 삼겠다고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그를 향하여 사단이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의 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말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베드로의 말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건 사람이 문제되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는 싫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참 마음에 드는 말을 해요. 어떤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해요. 같은 사람인데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엄청난 이야기들을 해요. 때로는 어떤 때는 내 속을 뒤집어 놓아요. 나 또한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문제입니까? 베드로의 말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때 이런 거예요. 아, 그 사람 문제 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 말에 문제가 있다. 그 사람 말을 좀 바꾸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람을 보는 시각이 우리가 훨씬 넉넉해집니다. 본문 34절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감동된 말을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쏟아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는 안 됩니다. 주님 못 갑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내 말을 했어요. 내 말을.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이러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문제였습니다.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내 안의 생각이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까? 내가 쓰는 말들이 내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내가 구사해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두 가지 다 말을 칭찬을 듣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왜? 먼저 번 말을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었을지 모르지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말하면 또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베드로 속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곧 베드로가 말은 했으나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은 하였지만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에서 주님 죽으시다니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 학교를 섬기지 않습니까? 아버지 학교 강사로 섬기는데, 아버지 학교 강사를 하다 보면 이제 이 질문을 해요.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이 아내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돼요? 이렇게 못 하겠어요. 쑥스럽고 이게 하질 않아서.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예, 목사님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오늘 가셔서 아내를 보고 내가 할 말이 한마디 있는데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렇게 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 목사님 못해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쑥스럽게. 아이고, 안 돼요, 목사님. 이 말을 못한대요. 안 한대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그 말을 할 것인가 안 할 건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은혜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하시는 요청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필요한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이에요. 생명의 말이에요. 능력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넉넉한 말이에요. 풍요로운 말이에요. 기쁨의 말이에요. 생명의 말이에요. 은혜의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못해.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그 말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결정해요. 제가 9월에 이제 이 가까운 인근에 있는 그 교회에서 가족 수양회가 있는데 뭐 집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정 세미나를 하겠다 그러고 9월에 자리를 한 두어 번쯤 비울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학교 선교를 가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또 가요? 또 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정 살리러 간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한 대사람밖에 안 하시네.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불가능해. 하나님 목사님 그 일은 안 됩니다. 집사님 그건 하지 마세요.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권면하면은 아, 목사님 못해요. 안 돼요. 그거는 못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린 배우를 채우신 하나님이 내 빈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번 일은요 내가 빠지면 안 돼요.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줄 믿으십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삶의 주인이, 찬양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때로는 그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주님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말의 문제예요? 내 생각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은 너의 교만이다. 인간의 자고함이다. 너의 생각이다. 변화되지 못한 너의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나 성장한 자로 살 것이냐. 성장한 자로 살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우리의 삶에 화가 있을 뿐입니다. 원망과 핑계 속에 살다가, 계속 그렇게 살다가 답답한 인생을 우리가 종료할 것인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합니까? 아니에요. 죄인인 나를 부르셨어요. 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한 감사로 살아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용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말을 할 것인가? 성령께서 하라는 말을 할 것인가? 내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사람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감동받을 줄 아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반드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일을 시키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앞에 나를 노출하며 눈물겹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감정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 뜻이라고 고집하며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경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하는 말 하고 살란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 말고 옆 사람하고 그러겠어요. 너도 네 말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해라. 시작. 너도 너 말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의 칭찬이 있었고, 두 번째 베드로의 말에는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에는 성령의 감동된 은혜가 있었지만 두 번째 말에는 사람 생각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감동을 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